비판론이 대두된다. 첫 번째는 이 변증적 과정이 왜 세 단계로 제한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같은 추론에 따라 네 번째, 다섯 번째 무한에 이르기까지 그 변증적 진행을 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근데 그러면 이걸 왜 안 해야 되냐면 결국 말에 빠지고 채워요. 진리에는 도달 못하고 말 갖고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길장은 왜 그 변증법적 방법이 세 가지 단계에만 제한되어야 했는지 우리에게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 같다. 다른 비판은 현대 중국의 유명한 중관론자인 인수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것은 존재나 비존재를 긍정 혹은 부정함 등등과 같이 둘째, 셋째 단계에서 사용된 복잡한 언어나 복잡한 문장에도 불구하고 실상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존재나 비존재의 기본 사상 및 긍정과 부정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고 긍정과 부정에 따라서 실상을 보나 안 보나 그게 달려 있는 거지. 말장난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존재나 비존재를 긍정과 혹은 부정함 등등과 같은 둘째, 셋째 단계에서 사용된 복잡한 언어나 복합 문장에도 불구하고 실상 도달하게 되는 것은 존재나 비존재의 기본 사상 및 긍정과 부정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다. 그런데 표를 주의해서 잘 보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 단계의 모든 세속제들의 긍정적 진술이나 주장이고 제1의 제들은 그것들이 간단한 형태든 복잡적 형태든 상관없이 부정적 진술이나 주장이라는 사실이다. 그 밑에 바로 보세요. 그 밑에 슈나타의 머무름이 없는 성질, 공의 머무름이 없는 성질. 이 모든 반론들에도 불구하고 길장의 세 단계에 따른 이제설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곧 공의 머무름이 없는 성질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불교의 각종 전통 중에는 공의 머무름이 없는 성질을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 길장의 경우가 변증법과 철학적 추론을 거친 학문적 방법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선불교의 진솔한 접근에도 대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한 선사에게 최고의 진리 즉 제1의 제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청했다. 선사는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글쎄 내가 너에게 최고의 진리를 말하는 순간 그것은 그 밑단계의 진리가 되어버릴 텐데 왜 그럴까요? 말을 하면 잡고 있잖아 그거를. 참 진리의 머무름 없는 성질을 나타내주는 이 선사의 심오한 통찰과 교모함은 실로 놀랄만하다. 그러니까 왜 중국 선사들이 안 가르치고 화두를 주고 깨치하잖아. 화두를 가르쳐주고 거기서 머물잖아. 근데 우리는 불교가 워낙 어려우니까 전체를 보고 그죠? 우리 길로 나가면 되죠. 고마라집의 뛰어난 제자인 중국의 성조는 도의 머무름이 없는 성질을 다음 방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도가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안 머무르. 도는 흔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릇 만물은 친구가 있지만 도는 오직 홀로 존재한다.
도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는 이중성이 없다. 안도 없고 바깥도 없으나 최초의 뭔가 큰 거 하나를 포함하고 있으면 8계명과 만물은 포섭한다. 이 8계명이 있다면 공부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것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도 아니며 밝지도 어둡지도 않다. 생각도 없고 면함도 없고 공함도 없고 존재함도 없고. 이거는 지금 뭐를 나타내요? 도의 공성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도의 공성이다. 공성이 있다. 움직임도 고요함도 없고 가고 옴도 없다. 새 것도 낡은 것도 없고 좋음도 나쁜 것도 없고 홀로 있지도 않으며 더불어 있지도 않다. 그런데 우리가 도라고 말하면 이 도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가? 만약 그 안에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계를 포용하기 때문이요. 만약 그것이 밖에 있다고 말한다면 형상을 도모하고 세우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작다고 말한다면 안으로 넓고 멀리 감싸고, 만약 그것이 크다고 말한다면 객진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것을 하나라고 하면 모든 성품을 가지며, 그것이 여럿이라고 하면 모든 몸은 모두 비어있다. 전부 다 반대로 이야기했죠. 왜 그럴까요? 극단을 끊으려고 했는데 중도의 표현이에요. 밝다고 하면 아득하고 어두워지며, 어둡다고 하면 밝게 빛을 비춘다. 생한다고 하니 몸도 형상도 같지 않고, 멸한다고 하니 영원토록 빛이 난다. 양극단이죠. 비었다고 하니 만 가지 작용이 그 중에 있으며, 찼다고 하니 형상이 침묵을 지키고, 존재한다고 하면 평등하니 상이 없으며, 낮다고 하면 그와 견줄 만한 것이 없고, 세운다고 하면 모든 별들이 흩어지고, 없앤다고 하면 사물은 옛날부터 지속한다. 움직인다 하면 침묵을 지키고, 서 있다고 하면 만물과 함께 달린다. 돌아온다고 하면 감사해 하지도 않고 가버리며, 떠났다고 하면 때가 되어 다시 돌아오고, 깊다고 하니 만물과 함께 뒤섞여 있고, 얕다고 하니 뿌리가 닿지 않는다. 가난하다고 하니 일천의 보배와 공덕을 가지며, 부유하다고 하니 비고 끊어져 아무것도 없고, 홀로 있다고 하니 10만의 사물과 좋아하고, 둘이 있다고 하며 비어 홀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도는 하나의 이름으로 표현될 수 없고, 이치는 하나의 뜻으로 밝혀질 수 없다. 대강 요약하여 설명할 뿐이니 어찌 도의 깊이를 잴 수 있는가?